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되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엇이 바른 예언인가, 무엇이 바른 예언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이런 일반적인 정의가 있고요. 또 이 기독교 쪽의 그 전문적인 그런 이제 예언의 뜻을 말해 놓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기독교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 이렇게 해놨는데, 기독교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이랬는데 이거는 그 예언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신탁을 받는다, 이거 이제 이단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보면은 산속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거는 좀 올바른 정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우리 쪽에 맞게 해석한다면 기독교 신탁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킨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은 약간은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날부터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여 성경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된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예언이다. 이 르커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지요. 예언은 성경 말씀이 오직 예언인 겁니다. 이걸 부지런히 읽고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그게 바른 예언이에요. 세상에는 이 예언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심지어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의 교주인 안상홍이 1953년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는 마귀의 속삭임이 그의 귀에 들려온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53년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내주고 그 마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1957년에 입산수도길에서 성령체를 만나 혈서로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마귀의 속삭임을 들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AD 91년에서 96년경에 완성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성경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은 예언은 마귀가 주는 사사로운 예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따르는 경우가 많고, 따르는 사람이 특히 많을 때는 한 집단을 이루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안상홍 정인회니 또 신천지니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그 숙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무엇이 바른 예언인가? 첫째는 이제 아하방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잘못을 하나 저질렀는데 이 나쁜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 아들, 딸을 서로 결혼시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이 만나가지고 이제 있는 참인데, 그가 이제 그 아합 왕이죠.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라못 길르앗으로 나와 함께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하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더라. 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오늘 주의 말씀에 물어보소서 하자.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여호사밧의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이제 싸우러 가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주의 말씀에 물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의 선지자들을 함께 모으고, 이게 이제 당시의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 주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하자. 요 대목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좀 영적 분별력이 아합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유다의 성군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영적 분별력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400명이 하는 예언을 들어보니까 이건 악령의 역사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는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하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아직 한 사람이 있으니 임나의 아들 미카야니이다. 그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께 물을 수 있으나 내가 그를 미워하오니, 이는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마소서 하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한 관원을 불러 말하기를, 서둘러 임나의 아들 미카야를 이리로 불러오라 하더라. 이제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이제 찾아가자, 아합은 시리아와 전쟁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같이 싸움에 나가자며 제안을 하지요. 그러자 여호사밧은 주의 말씀에 물어보자고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여호사밧의 청을 받아들여서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400명을 불러 이제 물어보죠. 그러자 그들은 하나같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게 거짓 예언이죠.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어쩐지 그 예언들이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항상 나쁜 예언을 하는 미카야가 있다며 그리 탐탁지 않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제 아합보다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카야의 예언을 듣고 싶어 이제 하니까 결국 아합은 옥에 갇혀 있는 미카야를 이제 데려오게 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자, 그 뒤에 15절부터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 그리하여 그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카야야 우리가 라목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자. 그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가서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 주시리이다 하더라. 이 건성으로 좀 비꼬면서 대답하는 거잖아요.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하게 해야 네가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직 참된 것만을 말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산 위에 흩어졌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았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주인이 없으니 그들로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한다고 내가 당신께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게 이제 하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로 라목 길르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편은 저렇게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느냐 하시더냐 하니 미카야가 말하기를 네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네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그 조금 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미카야는 아방에게 절대적으로 이제 불리한 예언을 하죠. 거짓말하는 영을 이제 그 선지자들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아합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해서 전쟁터로 끌어내서 죽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카야는 아방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예언을 하는데 이 순간의 판세를 보면은 아방에게 유리한 예언이 400명이 유리한 예언을 했잖아요. 불리한 예언은 미카야 혼자뿐이잖아요. 그러니까 400대 1인 거예요. 400대 1. 이것은 아방으로 볼 때 이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그렇게 믿었겠죠. 그래서 아합은 이제 출전을 망설일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카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 400명의 악령이 넣어준 거짓 예언에 따라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그 이제 여호사밧도 따라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은 그날 전투에서 변장을 하고 이제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전차를 탔고 이제 여호사밧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군대가 저 왕복을 입은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저걸 집중적으로 공격해라. 이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자기에게 집중 공격이 들어오니까 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사밧은 살아남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싸움터에 나갔던 아합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날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고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할 때 어느 선지자의 말이 참 예언인가를 판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 두 사람을 두고 볼 때는 여호사밧 왕 쪽이 영적 분별력이 훨씬 뛰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기는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국 역사상 몇 안 되는 형군이었기 때문에 뭐 그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에도 무슨 일을 감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넣어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성경 66권이 이미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아닌 직접적 계시로 성도들에게 계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여기에 들은 것이라는 이 말은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걸 오해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4장 26절도 그 앞으로 넘어가서 14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실 때 산이나 뭐 외진 산이나 기도원 같은 곳에 가가지고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음성으로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언을 하려면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해야 비로소 성령님은 그 읽고 묵상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그 입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예언인가? 둘째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요 19절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 그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했죠. 사람들은 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처럼 말하는 것을 들으면 거기 확실하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게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걸핏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허풍을 떠는 자들이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런 자들은 신비주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신착란증이나 정신병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곧잘 지난밤 꿈에 성령께서 이러저러한 것을 보여주셨다든가 지난밤 방언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든지 하는 이런 말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이들은 이런 환각과 환청과 환상을 보아야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은 성경을 아주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들이대면 당신은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성경보다 더 확실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기 일쑤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들은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어둠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샛별은 데이스타, 곧 낮의 별이라는 말인데요. 태양,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순간 성도들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인데, 그것이 바로 휴거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세상은 흑암에 쌓여있는 어두운 밤입니다. 교회 시대 2000년 이 어두운 밤에 우리의 등불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예언인가? 셋째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도우시는 분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해석자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경 해석자는 성경 안에서 관련 구절들을 정확하게 찾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질문이 들어오면은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일러주는 거. 그게 이제 그 바른 길이지요. 그래서 르카만 목사님은 이런 이제 고백을 하셨어요. 평생 동안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자신은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이 참 사도 바울 이래의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르크만 목사님처럼 많이 하는 분은 일찍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분 자신이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단지 성경에서 이 구절과 저 구절을 찾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읽어주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각자에게 해석을 내려주시도록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이 다른 구절과 어떻게 부합되고 저 구절과는 어떻게 상치되는지를 성경 자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의뢰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론은 성경은 성령께서만 가르치실 수가 있는 책이라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때때로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나 유명한 목사들이 이 단어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가령 성경의 예언들을 사람마다 사사로이 해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언을 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푼다면 진리는 여지없이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예언의 해석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고 오직 성령의 해석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성령의 해석만이 진리를 진리로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예언인가? 넷째는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우리 신약 성경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기록했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쭉 기록을 했잖아요. 야고보도 기록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는 이 예언 이것을 우리가 그걸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 기록한 예언들은 사람들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린 그대로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말하였으되 자기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말하고 기록하였다는 그 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말하고 기록할 수가 자신들의 생각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번역할 때도 이 성령에 감화돼서 번역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최초의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낼 때 영국에서 그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포드 대학의 54명의 학자들이 그 성경 번역에 참여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사실 그때 영국에는 그 영국 국교회 쪽도 있고 또 개신교 쪽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자신이 성령에
감화 감동돼 가지고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요. 그 이제 우리 말씀 보존학회에서 펴낸 킹 제임스 성경의 신비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읽어보면 그 말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도 역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자, 이것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사람의 뜻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취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예컨대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취하겠어. 저 말씀은 저런 뜻으로 취할 거야. 하지만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아. 그러므로 취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변개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대해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자신도 몰래 말씀들을 제 마음에 맞게 뜯어 고치고 삭제하고 첨가하는 길에 들어서고 말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원컨대 이 구절을 알 수 있도록 조명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바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무엇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저는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은 그대로 이제 관련 구절을 떠오르게 하시겠죠. 관련 구절을 떠오르게 하시고 조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낮아질 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의 예언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곧 선지자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만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의미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언은 성경 말씀 그 자체입니다. 과거 아방 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라서 소수의 개인에게 성령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고 그 예언대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옛날에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아방 때 몇 대 몇이었습니까? 400대 1이었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수 쪽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아방은 다수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르다가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미카야를 불러오게 해서 바른 예언을 들려주었는데도 아방은 다수의 거짓말을 따르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1920여 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었잖아요. 따라서 오늘날은 미래의 역사인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바른 예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개별적으로 산속이나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환청, 말하자면 귀에 들려오는 그 악령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은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은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는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했는 줄 알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은 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는 신령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의 쓰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역 성경에 따라서 신령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우리와는 다른 신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한 무리가 모이면 그게 이단이 성립되는 그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언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틈날 때마다 읽고 묵상에 잠기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깨달은 성경을 남에게 얘기해 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예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